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참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계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 하고 나쁜 관계는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멈추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의 명절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약간 삐뚤기 시작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원망에 휩싸이고 불편한 관계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조심해야 된다. 정말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생각,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전절의 명절은 마카비우스의 승리와 공적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에 헬라의 더럽고 추잡한 잡신들의 제단으로 더럽혀진 것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제단을 구별하여 재봉헌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8일간의 절기를 수전절이라 합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이 수전절, 성전에 더럽혀졌던 것들을, 잡신들을 다 제거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수전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좀 소원하고 서로가 좀 마음이 비틀려서 또 서로가 미움의 갈등으로 휩싸여서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로 벌어진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로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부부 관계에서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이 줄기를 잘라버릴 수 없다는 거죠. 줄기를 자르면 가지가 죽습니다. 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는 지긋지긋한 그 상황을 벗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이 줄기에서 뻗어난 가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관계를 맺어도 늘 한쪽 구석에는 나의 가지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또 좋은 설령 관계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힘든 과정을 좋은 관계로 자꾸 회복하려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탄 마귀는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사탄 마귀 저주 귀신은 자꾸 미움의 갈등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막 팔팔 끓고 있는 그 기름 속에 더 악한 것을 뿌려서 아주 그냥 확싹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하려면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참 뜻, 서로 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돕는 배필이라 했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권이라고 누가 순종해야 되는 이런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애롭지 않게 필요에 맞게 좋은 배필을 주셔서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전절의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 수전절은 상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의 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유래를 가지는 수전절을 배경으로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전절날 이곳에서 성전이 회복된 날, 그 기념하는 날,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들을 비켜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방인들에게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힘을 입고 절망 속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희망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일주일 동안 믿음이 무너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질문의 태도가 심각한 반항과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 짚고 말았습니다. 24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은 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이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귀는 내 몸에 있지만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내 몸에 깃대기만 붙이고 귓구멍은 뚫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는 바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도 목구멍만 가지고 있었거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어. 그걸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체험했잖아. 않습니까? 체험하고도 그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염려하는 걸 그걸 놔두고 온 것이야. 가다가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왔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도 듣고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이, 그리고 남은 일, 그 일이 바로 조금 전인 일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네. 뭘 염려하느냐 이 말이야. 나와 함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님이 책임지니까.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놔두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폭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기가 막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명령하기만 좋아하지 배우고 베풀고 배려하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배울 게 있는데 말이었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도 경상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나도 닮아가. 이야, 이게 마누라한테 무조건 반말. 이야, 이게 참 이게 닮아가 돼. 나도 모르게 그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명령만 해서는 안 돼. 반말해서도 안 되고요. 진짜 물건 취급해서도 안 되고 동물 취급해서도 안 돼. 나와 동등한 관계야.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이게 경상도는 억양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마누라한테 무조건 명령이야. 야, 너 임마 전마. 나는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끝다리가 그랬다. 이게 닮아가지고 절대 그랬네 저랬네 했다가 지금은 다로 바뀌었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 안 돼요. 하지 마. 그럼 똑같이 해. 똑같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칭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거야. 자기들이 선생님 다 거짓이지. 위선자들이지.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누구도 듣지 않아.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한쪽에서 감사가 막 기쁨이 막 절로 넘치고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데 한쪽에서는 멀뚱멀뚱하다는 거지. 냉숭냉숭해. 그리고 오히려 비난해. 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나? 참 지랄맞게 믿네. 이래. 왜? 같은 자리에서 보고도 듣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거든. 왜?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래요. 내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내 마음엔 문고리가 없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환영해서 모셔드려야 돼. 빌어먹을. 잠이나 좀 더 자면 좋은데 큰 교회는 가자고 해가지고 짜증만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억지로 교회 오니까 끌려오지 마. 앞장서서 와. 주님을 꼭 오늘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주님을 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정말 지시하는 대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억지로 오지 말라고. 억지로는 차라리 안 오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
억지로 와서 인상 쓰고 눈 탁 감고 기 탁 먹고. 난 장로님들이 그래. 장로님들이 탁 앞에 앉잖아요. 조금 은혜가 되면 조용한데 조금 은혜가 떨어지고 설교가 조금 길다 싶으면 쩝쩝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탁 한 번 더 의자를 한번 손탁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탁 또 치고 말이야. 그럼 난 더 길게 하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교회 장로들, 그런 장로들이 있어. 특히 부흥회 가보면 있다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는 길고 말이야. 부흥회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부흥회 뭐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자기들이 베풀어 놓고 자기들이 빨리 끝나기를. 이러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30분이 그냥 휘딱 가고 1시간이 휘딱 가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지자와 임금과 선지자와 의인이라 하는 이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물어봐. 도대체 너희들은 왜 족속이 다 그러냐?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도 멀고 이렇게 관계가 멀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허망한 꿈만 꾸면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못하는 거죠. 이사야 5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참아가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라 꼭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이 유다 왕이나 예루살렘 이 주민 족속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못 들어 이래도 안 들리는 거야. 그게 결국은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패망하고 말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면 유대인의 악한 근성을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 보는 귀가 이제 열렸으면 마음이 열려야 돼. 어쨌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 이름 불러야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은 주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주님을 못 봐. 그 주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죽은 걸로 알고 무덤에 장사 지낸 걸로만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봐. 마음이 다쳐서.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들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막에 갔는데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생각나. 그때 만난 예수님, 그분이구나. 우리가 같이 길 갈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 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해. 또 주님은 뜨거운 걸 좋아하셔. 차지 또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거 싫어해. 그 목사가 제일 답답한 게 있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놔. 네 목사님. 대답은 참 잘해요. 그런데 안 해놔.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싫어해. 난 안 시켜. 그런 사람. 한 번 시켰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시킵니다. 그렇지. 사모님들 좀 시켜요. 안 시켜. 왜? 안 하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작든 크든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면은 시키지만 억지로 하나 시키고 나면 그 다음 때는 또 뒷짐지고 있어. 그럼 그 목사가 저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어떻게 그렇게 해. 눈으로 보고 저것도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저것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스스로 해야지. 항상 기억하고 살자. 내가 교회 오면 교회가 봉사할 게 뭐 없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 없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얽매여 있다가 주일날 오면 주님을 찾아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리고 그냥 기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이 열리려면 주님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고 25절에서 30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러죠. 25절에서 30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요? 이게 건방지네.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마음에 새기도록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반항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지. 좋은 말을 할 땐 참 설교 잘하시구나. 조금 쓴 말 할 때는 왜 저래. 독초를 자꾸 먹이시네. 달라라고. 자꾸 반항한다 이 말이지. 유대인들이 자꾸 반항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예수님께 열지 않고 꼭꼭 닫아둔 채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가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26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그 양을 알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늑타라, 오히려 도둑질하려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뿐이야. 이리떼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교회 스며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웠어. 양의 옷을 입어 분명히. 그런데 스며시 와가지고는 이리 근성이 나와. 성도들을 다 도둑질해 가려고 애를 써. 여러분 이것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들이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예수님의 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오. 그러나 이리떼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이리떼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그거 가봐. 그 속에 겨 들어가면 거기서 막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막 멀어지고 회복이 아니라 아주 절단나. 그냥 싸그리 무너지는 거야. 엎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려야 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4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약한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해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불이 붙어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다윗은 늘 이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주님의 영이신 새 영을 받고 나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돼.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내가 주님의 새 영을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자꾸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주 이름을 부르고 이것을 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그저 교회는 오는데 주와는 상관없는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라 했고 그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마음에서 죄악의 포송줄을 끊어야 돼.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사탄 마귀에게 계속 붙잡혀 있다 이 말이야. 죄인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정말 죄악의 포성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자유를 얻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입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입이 열린다. 그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그냥 많이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이 열린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입이 열려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잠언 3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가 입이 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복음을 잘 안 전하대. 내가 딱 보니까 잘 안 전해. 잘 전하겠지. 근데 내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야. 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줄 때 난 갈멜교회 사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시간이 되시고 교회 안 다니신다면 저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 장사꾼은요, 돈 받을 때는요,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까? 이래요. 근데 물건 안 살 때 그 버린, 알았어. 사모면 사모지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돈 줄 땐, 네네네, 네네, 네, 한번 꼭 찾아. 교회 밑에도 내가 가서, 여기 3층에 교회 목사님, 네네,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저기 교회 간판을 잘라놓으면 어떡해. 네네네. 잘못했습니다. 그냥 꼭 한번 찾아. 지금까지 안 와. 안 오지만, 그러나 제일 진실, 돈 줄 때 그 사람들은 제일 진실이 그래도. 이 돈에 말이야. 꼭 복음을 전해. 나는 꼭 돈 줄 때 뭐 물건 사면 철물점에 가서 내가 이번 물건 사는데 내가 갈매길 목사님 알죠? 네네네네네. 돈 받을 때는요. 야. 근데 뭐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아주 무서워. 그 길이가 얼만데요? 글쎄 한 3m 되는데. 그 제가 꺼야지. 그래요. 근데 돈 줄 때는 그래도 그냥 주세요. 2m 40짜리 그냥 하면 그게 없다는 거 주세요. 그 돈 주면서 갈매길 목사님 알지? 네네네. 네네. 지혜를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혀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말하고 예수님의 법을 말해야 돼. 뭐 세상 것이 어떻고 저쩌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시고 저런 걸 원하시고. 그래서 목사한테 물어봐. 성경을 물어보라 이 말이야. 성경을. 자꾸 엉뚱한 거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뭐 하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상담할 때 성경을 상담해.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나?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가? 방언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지. 필립이 이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고 있어. 그 필립이 물어봐. 지금 당신이 읽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 이러. 그 필립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내시가 깨닫고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 그래 가다가 물을 만나니까 필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성령이 필립을 데려가고 그 사람은 물에서 올라오니까 필립은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큰 깨달음을 알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빌립처럼 입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40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려야 돼.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후대에 전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능력의 입이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신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입이 열려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34절에서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내가 믿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활짝 매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